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치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루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서 가장 스펙트컬하고 웅장한 그런 기적의 하나가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배불리 먹었던 그 인원이 장정만도 5,00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들은 계수 대상이 되지를 않았어요. 특히나 여성들은 재산의 한 목록에만 이렇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계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은 어림잡아서 15,000명에서 20,000명은 아마 넘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모두가 배를 불렸다는 것은 가난한 군중들한테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마 군중들로서는 의아해하면서 이만저만한 그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군중들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거대한 물결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탐복을 했죠. 메시아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저분만 꼭 굳던다면은 더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고 부자가 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군중들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군중들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대신학자들의
이 본문의 해석들 중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기적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설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즉 제자들은 빵을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군 죽는 사례를 해주고 들어가서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지만은 결국 한 사람도 찾아내지를 못했던 거죠. 함께 나눠 먹자고 아무리 외쳐도 처음에는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가 하나이가 선뜻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어른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마다 자기 도시락을 여기저기서 풀었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펼쳐놓으니까 혼자서 먹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있었고 바로 그 결과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까 열두강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들으면 재미난 신학 이론 같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해석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능을 아예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오로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기적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그가 빵과 물고기를 5,000개를 못 늘려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5,000명을 먹이셨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사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두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뻥을 쳐놓았겠습니까? 사복음 이명실공이 이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건 속에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났다는 증거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면 그거를 복음사가들이 다 그 속에 기록을 해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오류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이런 신학적인 이론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전통적인 이 보편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의 가르침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든 아니면 군중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 도시락을 풀어서 예수님께 기적의 재원을 드렸다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보고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 기적의 재원을 드렸던 바로 그 도시락입니다. 오늘 복음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는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복음이 뭐였죠? 선교지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서 쉬라고 하시고는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가셨죠? 근데 군중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쉬러 떠나는 예수님을 쫓아서 육로로 내달려서 예수님께서 이르실 곳에 먼저 도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느라 어느덧 날이 저물어 있었고 배는 고파오기 시작했던 거죠. 군중들은 응급결에 정신없이 따라왔기 때문에 미처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실은 오늘 이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이 달랑 그 아이 하나뿐이었겠는가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올 정도라면은 아마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성 있게 도시락을 준비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군중들은 비랑간 있은 일이었기 때문에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을 테지만은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올 정도라면은 어른들 중에도 도시락을 챙겼을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 도시락들 중에 오로지 하나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도시락도 아니고 가장 양 많은 도시락도 아니고 가장 질 좋은 도시락도 아니었죠. 그저 하나이가 한 끼 식사로 때울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장 빈약하고 부족한 도시락,
가장 값싸고 질 떨어지는 도시락만이 오늘 예수님께 바쳐졌던 거고, 예수님은 오로지 그 음식으로만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게 되면은 질 나쁜 음식들도 최상의 음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을 술로 만드시고 나서 하인들이 술을 과방장에게 날라갔을 때 과방장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 법인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오늘 아이가 바쳤던 그 빵과 물고기도 그렇게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손에서 최상의 음식으로 아마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히라보 원어를 보면은 홀타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홀타제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음식이 목에까지 차오르도록 배를 두드리면서 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 터지게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배 터지게 먹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하찮고 변변찮은 음식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 그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어서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다면은, 만일 이보다도 훨씬 더 고급지고 값비싼 음식이 예수님께 바쳐졌다면 얼마나 더 맛있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것도 저만 맛있게 않고 저만 배부르지 않고 다 함께 배부르게 맛있게 최상의 음식을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자기만 먹으려고 품속에 숨기고 감춰놓은 그 도시락들이 몇 개가 더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 일론 사람들의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도시락을 숨겼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른 도시락들에서는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죠. 예수님은 그런 도시락들에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 자기 배만 불리지 않겠다면서 욕심을 비우고 당신의 도시락을 선연히 바쳤던 하나의 도시락 속에서만 기적의 힘을 발휘하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외워놓아야 될 사랑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저만 먹겠다는 군중들의 도시락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고, 함께 나눠 먹겠다는 아이의 도시락에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둬놓은 욕심을 풀고 함께 나누게 될 때 바로 그 사랑의 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모른다고 그랬죠? 불가능한 일들도 사랑은 가능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만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 사랑의 힘이란 게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만 한다면, 우리가 베풀기만 한다면은 그 속에서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아도는 폭발적인 그런 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지니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필리포와 안드레아죠. 자, 오늘 필리포는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예수님 물음 앞에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내어놓죠.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했던 이 말들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사랑이 지니고 있는 그 힘을 과소평가해버리고 사랑을 계산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계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이 지니고 있던 그 초자연적인 힘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랑이 계산되어지는 자리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리포나 안드레아의 손에서는 기적의 힘이 나오지를 못했던 거죠. 사랑을 계산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기적을 베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2만 명의 군중들을 배부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능력이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니신 기적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몇 개가 있든지 이 제자들처럼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 전에 감사부터 드리고 나서 그 도시락을 나누었고 결국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계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힘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제자도 사랑을 계산해버렸기 때문에 5,000명을 배불리기는 고사하고 빵 한 개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도시락을 바친 그 주인공이 하나였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였을까? 차라리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보다는 덜 부끄럽고 덜 미안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이 아이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탐욕과 이기심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자기 욕심 속에서 저만 배부르고 저만 잘 먹겠다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오늘 이 꼬마아이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어른들은, 아니 왜 우리들은 이 살맛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지, 제 것이라고는 모르던 이 칠부지 아이가 어쩌면 욕심에 때묻은 이 어른들을 지금 꾸짖고 고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그 가닥도 예수님께 기적의 재원을 드리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걸로 기적의 재원을 삼으셔서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요즘은 기적의 재원인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려는 사람들이 잘 없죠. 돈 많은 사람이나 가진 게 넉넉한 그런 사람은 자기 도시락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자기만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니 자기 배만 부르는 거고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도시락을 포기하면서까지 함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오늘 주님 손에 자기 도시락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러시기가 쉽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욕심의 그늘을 벗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오름세가 장난이 아니죠. 1.5배에서 2배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근원적인 원인이나 그 책임을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기발한 정책이나 제도도 그것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장애 요인입니다. 더 잘 사는 취지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못 사는 사람들과 좀 나누자는 건데 나누기 싫고 뺏기기 싫으니까 불법, 편법, 위법을 쓰면서까지 그 정책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지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취지였는데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부렸던 그 욕심들이 내 주변으로 허구 많은 그런 기적들을 막고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만큼 싸나워진 그 체급이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긴 하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겠습니까? 5,000명은 고사하고 5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그동안 우리가 제 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도시락을 풀지 않아서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지 못했던 거죠. 내게 있는 도시락을 푸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며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이야기가 내 삶에서도 능히 일어나는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고 참된 자선이고 진정한 베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누지를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내 도시락을 풀기가 쉽겠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는 내 도시락을 능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이거는 예수님만의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기적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의 기적이란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의 엘리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기적이 바로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기적이라면서 온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기적을 베풀라면서 숙제를 남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집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혹은 이웃들 안에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면서 나눔의 기적, 그 사랑의 기적을 우리 삶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그 도시락으로 천배만배의 결과와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에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제발 제한시키지 마시고 그 능력을 정말 무한대로 발휘하셔서 이 사랑의 기적을 세상에 일으키는 그런 사랑의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